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편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05면에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이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무릇 어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님들이 가장 사랑하고 좋아하는 책이 시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루터 역시 시편을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오늘 시편 1편 1절의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시편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 수많은 시편들 중에서 어떤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어야 할지,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힘이 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될까 고민 속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150편을 선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1편을 무엇으로 넣으면 좋을까 고민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고민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시편 1편을 정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을 우리들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마음을 전해주시면서 150편의 시편을 나의 말씀으로 받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찬양하며 또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편의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이 읽으셔서 너무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첫 단어가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합니다. 복이라는 말은 듣기만 해도 참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좋아하는 말이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복의 의미가 참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 1편에 등장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시레 하이시입니다. 아시레 복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의 권원이라고 한다면 아브라함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바라크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오늘 시편 1편에서는 아시레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썼던 바라크는 축복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것이 바로 바라크의 복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지는 복,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고 또 그 약속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받는 복이 바로 바라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 1편에 나오는 아시레는 행복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살로 평안의 복을 누리는 것,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것을 아시레라고 표현합니다. 바라크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며 시편에 나오는 아시레의 복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에서도 실패하여도 나는 겸손을 배워가기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가난하면 작은 친절에도 내가 감격을 누리기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동행하기 때문에 저는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아시르의 행복이 시편 1편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 그 복이 바로 작은 행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두 가지 복을 다 가지고 있음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바라크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시레의 작은 행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말씀을 주야로 엎조리는 사람은 악인의 미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중심을 잡아주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우리는 가만히 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은 삶이 아니라 뿌리를 깊이 내려서 열매 맺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갈 것인가, 또 악인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우리는 그 갈림길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의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악인의 길을 갈 것인지 아니면 의인의 길로 갈 것인지 선택해서 우리는 그 길을 따라서 우리 인생의 달라짐을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 묵상하는 자가 바로 복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낮에는 길을 걸어가며 밤에는 잠자리에 누워 자며 하나님의 말씀을 회상하고 그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묵상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묵상은 온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며 그 말씀대로 내 뜻이 아닌 하나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이구나.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오늘 말씀 제목이 행복하여라인데 누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스스로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행복하여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내가 행복하구나. 복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내 마음속의 기쁨으로 나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크의 복, 또 아시레의 복을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축복이 지금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편 1편에서는 샬롬, 평안의 복이 마음의 평안을 완벽하게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또 너무나 기쁜 마음이고 너무나 상쾌한 마음으로 눈을 뜬 그 완벽한 샬롬의 마음을 이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마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처음에 시작하는 단어가 거입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라는 이 말씀이 저는 너무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나무는 처음부터 그곳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옮겨 심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겨처 사투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심긴 한 나무가 아니라 옮겨온 나무입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나를 들어서 그곳에 다시 심겨놓은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나무는 광야의 척박한 땅에 말라가야 할 나무인데 누군가가 그 나무를 뽑아서 시냇가가 있는 물이 풍부한 영원히 물이 흐르는 그곳에 그 나무를 심겨놓은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메마른 광야에서 말라가야 할 나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여 주셔서 물이 풍부한 곳에 심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내 인생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서 하나님 곁으로 두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복을 나에게 공급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이것은 영생에 관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거기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 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인은 어떻게 됩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사라져 버립니다. 악인은 의인의 자리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 영생을 받은 자이며 하나님께 구원받은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들에게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곁으로 초대하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한다는 그 말씀이 바로 시편 1편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는 공급, 끊임없는 은혜를 부어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등장하는 시냇가의 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 곁에서 뿌리 내리고 있는 나무입니다. 하나님께 영양분을 공급받는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열매들이 변화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곁에 머물면서 말씀으로 채워지고 또 찬양으로 채워지고 또 기도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곁으로 옮겨오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나무에게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해주셨습니다. 열매를 맺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것 같지만 절대로 당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섭리가 하나님의 손길이 닿아야 합니다. 바람이 적당히 불어야 하고 또 햇빛도 적당히 비추어줘야 합니다. 비도 바람도 적당히 불 때 그 적당한 은혜가 있을 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나 부족하거나 질병이 생겨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적당한 은혜가 내 삶 가운데 흐를 때 그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나무가 잎사귀 마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무가 좋은 땅에 심겨지면 아름다운 열매들을 많이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참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냥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하나님 곁에 있으면 말라버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신앙이 말라버리지 않았는지, 내 마음이 딱딱해지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담길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인지, 열매가 맺힐 수 있는 좋은 나무 줄기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삶의 자리가 세상이 아닌 하나님 곁으로 돌아와서 믿음의 자리에 깊숙이 뿌리 내릴 때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과 비슷한 말씀이 예레미야 17장 7절과 8절에서도 나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거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뿌리를 강변에까지 뻗쳐나가는 것입니다. 그 뿌리가 강변에서 물을 받아들여서 더위가 와도 버텨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잎이 청정하고 가무는 해에도 걱정 없이 열매를 맺는 자, 그 사람이 누구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시냇가에 심겨져 있어서 하나님께서 적당한 바람과
적당한 물과 적당한 햇빛을 공급해 주십니다. 유대인의 속담 중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넓은 들판을 마음껏 달리는 말이 행복할까요? 울타리 안에 갇혀 사는 말이 행복할까요? 무엇이 더 행복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밖에서 마음껏 달리는 말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울타리 안에 있는 말이 더 행복한 이유는 목자가 안전하게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먹이도 주고 그를 보호해 줍니다. 울타리 밖으로 나가면 광야에 먹을 것도 없고 사나운 들짐승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속담에서 울타리를 말씀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울타리 안에는 자유롭게 살지만 이 말씀의 울타리를 절대로 넘어서지 말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 안에 있는 자는 오늘 마지막에 나오는 형통하리로다 라는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형통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끝이 좋다라는 의미입니다. 무작정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끝이 너무도 아름답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마침내 좋은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걷는 길이 힘들고 어렵지만 또 지금 걷는 길이 힘들지만 희망이 곧 찾아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을 때 너무도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40년 동안 거기를 걸어갔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 살롬의 하루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평안의 하루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말씀으로 시작하며 말씀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듣는 것, 이 자리에 나오는 것도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의 자리가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같은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라크의 축복, 그리고 작은 행복이 내 삶 가운데 날마다 순간마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에도 내일 아침에도 주님의 말씀과 하루를 살아가며 말씀 속에서 복을 누리는 행복한 자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목처럼 행복하여라. 나는 참 복되도다 라는 그 고백이 오늘 밤에 잠자리에 누우며 고백할 수 있는 모든 우리 김해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삶의 방향을 잡고 힘을 얻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그것이 행복의 비결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인생을 주님의 손으로 잡아주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며 말씀으로 더욱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 맺는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마음속에 주님의 평강으로 살롬의 평안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하여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